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한 번 더 따라. 천국은 좋은 씨를.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이르시되, 예수님이 또 비유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실 때 사용하셨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하신 거는 이렇게 비밀이기 때문에 안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비유를 사용하셨나? 그거 아닌 겁니다. 제가 그 비밀을 가장 잘 유지하는 방법이 뭔가? 비밀을 가장 잘 유지하는 방법은요, 아무것도 안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얘기하면 100% 보안이 유지됩니다. 그렇죠. 뭐 아무것도 안 얘기하시는데. 예수님 이 비유조차도 얘기하시면 안 돼. 비밀은 그냥 비밀이야. 아무것도 얘기 안 하면 무슨 수로 알겠어요? 그게 비밀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숨겨놓으시려고 하는 말씀이었다 그러면 아무 말씀도 우리에게 안 하실 거죠. 안 하시면 뭐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진짜 비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고 듣고 깨달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로 천국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얘기한대요. 오늘도 여기 계신 분 중에 귀가 없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다 귀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귀는 가지고 있는데 말을 하면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특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하고 얘기하면 좀 답답해요. 여러분들 안 해봤어요? 해보면 말귀가 어두워요. 어른들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여기는 청년들도 그래. 말귀가 아주 잘 알아듣는 거 같지. 부모님들이 여러분한테 뭐라 그래요?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면 그게 들리면은 공부 진짜 막 목숨 걸고 할 거야. 근데 공부 열심히 하라 그러는데 그게 안 들립니다. 들리면 열심히 하죠. 그게 안 들리니까 반응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부모가 자식들에게 하는 모든 말들이 자녀가 잘 들리냐? 안 들립니다. 그런 걸 뭐라고 하냐? 말귀가 어둡다고 그러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그래서 귀가 할례 받은 귀처럼 치유를 받아야 돼요. 특히 우리 젊은 자녀들, 자전 귀가 할례를 받아가지고 잘 들리는 귀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꿈과 비전입니다. 자녀들에게 한번 꼭 물어봐요. 부모들은 꿈이 뭐냐, 비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대답 잘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냥 사는 거래요. 그냥 살면 앞으로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아무런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여러분이 잘 이렇게 읽어보고 또 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위대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꿈과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꿈과 비전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 좋은 사람들은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꿈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막 믿음을 막 크게 줘가지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믿음 좋은 사람 돼야 되겠다. 내가 믿음 하나는 내가 탁월하고 믿음 하나는 1등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는데 이 사람은 또 나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불순종하는 사람 안 하고 싶어. 예스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토를 달지 않고 나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싶어요. 근데 말씀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셔요. 하나님은 말씀하는 걸 좋아하는데 말씀을 안 하셔요. 여러분, 왜 말씀하시는 좋아하는 하나님이 왜 나한테 말씀을 안 하실까? 들을 준비가 안 됐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는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제 자랑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목회를 시작하면서 다른 건 몰라도 말은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금식해라. 그러면 그냥 금식하고 산으로 올라가라. 그럼 산으로 올라가고. 제가 어느 날 그냥 보따리 싸갖고 막 산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 한 사람은 또 발리지도 않더라고요. 왜 어디를 가자고. 산에 금식을 해도 무슨 집에서 하지만 산에 올라가도 금식. 저는 꼭 산기도 올라갈 때부터 금식을 시키고 내려올 때도 금식을 시키고 집에까지 와서 죽을 먹게 합니다. 참, 갈 때 그냥 올라가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또 내려갈 때는 또 먹고 내려가면 좋을 것 같은데 꼭 올라갈 때부터 시작을 해서 물병 들고 가야 돼. 그리고 내려올 때도 아직 안 끝났다. 지금까지 그냥 나중에 알은 사실인데 산 꼭대기에서 금식하고는 내려가도 금식한 사람이 먹고 내려가면 기어 내려간다고 하더라고. 못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끝내고 금식한 상태는 산 꼭대기에서 밑에까지 날라 내려갈 수 있는데 금식을 한 20일쯤 하신 분이 밥을 먹고 내려간다. 기어 내려가야 된다니까 못 내려간대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혹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면 이삭처럼 나는 순종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야곱은 기도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야곱은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모든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기도로 풀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꿈은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야곱도 꿈을 꿨는데 야곱도 꿈을 꾸고 싶은 그 비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셉도 꿈을 꿨죠. 모세는 나라를 건지고 싶은 꿈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꿈대로 썼어요. 이름하여 물에서 건진 자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물 가운데서 건져낸 것처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았잖아요. 여호수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섬기는 거 잘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가 갖고 있는 꿈과 비전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꿈을 꾸셔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라고 하는 건 그리는 거고 비전이라고 하는 건 보는 겁니다. 비전은 본다. 그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비전이라는 말을 환상이라고도 얘기해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보는 거. 꿈은 그리는 거예요. 그리는 거. 꿈을 꾼다는 얘기는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꿈을 꾸시든 뭐 비전을 가지시든 뭐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좋아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기가 어두운 말씀을 하시면 못 알아듣는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가 고장나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생각이 고장나서. 그래서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 여러분, 생각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이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생각만 바꾸면 되는데 생각 바꾸는 게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의 생각 속에 견고한 진을 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옛날 사람들이 전쟁할 때 겹겹이 이렇게 이렇게 방어막을 친 거를 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맨 가운데 왕이 있습니다. 겹겹이 방패부대, 창부대, 화살부대, 무슨 기마부대 막 겹겹이 이렇게 서놓은 거를 진이라고 그래요. 진. 그거를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왕을 사로잡거나 왕을 죽이는 일이 결단코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견고하게 진을 쳐놨어요. 그러니까 진이 안 부서져요. 그래갖고 옛날 전쟁하러 보면 그 견고한 진을 부수기 위해서 막 이리 들어갔다 저리 갔다. 근데 이리 들어가면 이리 맞고 저리 가면 저리 맞고. 좀 전쟁 영화도 좀 보셔야 돼요. 그 진을 깨뜨리려고, 그 진을 무너뜨리려고 막 여러 가지 전술을 쓰는데 진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마귀가 우리 생각 속에 쳐놓은 진이라는 겁니다. 진, 견고한 진이라. 얼마나 겹겹이 쳐놨는지. 그래서 우리가 야곱이 약북강가에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 환도뼈를 뿌렸다는데 야곱의 자아가 깨진 겁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생각이 깨지고 내 생각이 바뀐 거예요. 내 감정이 변한 겁니다. 내 뜻도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우리의 뜻이 이게 변해가지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느끼고 하나님처럼 행동할 수 있다 그러면 뭐 금상첨화죠. 여러분, 기도 제목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이 예수님처럼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거지 뭐 무슨 주님의 생각이 있다는 생각을 안 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가 주님처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책인데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죠? 뭐 지금은 어디 저 도서관에 그냥 깊숙이 있어가지고 아무도 그 책 몰라요. 옛날에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책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던. 근데 책이라고 하는 건요, 세월이 지나면 다 도서관에 가서 이게 붙여 있고 그런 책이 있었나 그러고 여러분이 이렇게 찾아보거나 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제목부터가 멋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인생에 고민이 많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결정하셨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결정하시고. 그래서 오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말씀이 잘 들리는 겁니다. 우리 감정도 그 알맞게 조절이 잘 돼야 돼요. 마귀가 제일 그 역사를 많이 하는 데가 우리의 마음밭입니다. 아주 기분 나쁜 일을 자꾸 만들어. 기분 나쁜 일을. 어쩌면 그렇게 기분 나쁜 일을 만드는지 몰라. 특별 새벽 기도만 하면 기분 나쁜 일을 자꾸 만들어. 마귀의 역사입니다. 속지 않으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기분은 나빠도 교회는 와야 된다. 기분은 나빠도 예배는 드려야 된다. 기분은 나빠도 해야 될 건 하는 거지. 뭐 기분 나쁘다고 해야 될 걸 안 해요. 여러분 기분 나빠도 해야 될 일을 그냥 묵묵히 하세요. 그게 정상인 겁니다. 기분 나쁘다가 에이 안 해. 이게 아닌 겁니다. 하려고 했던 일은 기분 나빠도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설거지를 좀 이렇게 하려다가 기분 나쁜 일이 생겼어요. 안 해. 그게 안 해야 될 일이 아니야. 설거지를 하려고 해서 그냥 해야 되는 겁니다. 새벽 기도 나오려고 하는데 막 기분 나쁜 일이 생겼어. 막 남편이 갑자기 막 성질 나게 하고 막. 그래도 그러든 말든 그냥 교회는 오는 겁니다. 그런 날 아주 대박 날 줄로 믿습니다.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여러분 이 기도하는 도중에 시험이 오지 않는 사람 뭐 감사하죠. 네. 시험이 있는 사람은 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큰 은혜 받을래나 보다. 내가 이번에 뭔 역사가 일어날래나 보다. 역사가 일어날 때 원래 마귀 역사도 센 거예요. 마귀 역사가 약하잖아. 은혜가 없을라나 뭐 이렇게 마귀가 뭐 이렇게 건드리질 않네요. 마귀가 건드리면 아유 은혜가 있어. 그래서 마귀는 기분 나쁜 일을 만들고 기분 나쁘게 하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시험 들게 하고 그런데 넘어가지 않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은 씨를 뿌려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 천국은 씨를 뿌려야. 예. 그 제가 이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이 마음은 우리 생각이 아니고 우리의 이 가슴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이 마음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되어 있는 우리의 이 감성의 밭에 씨가 뿌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감성의 밭에 씨를 뿌려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길가라고 하는 밭을 얘기해서 길가에 뿌려진 씨는 그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뿌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져갔다고, 마귀가. 제가 그 길가의 빛을 뭐라고 하냐면 뒤집어 놓은 그릇이다. 그리고 그릇을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것처럼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 오늘 말씀이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씀이 마음에 떨어지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렇게 거두어서 천국을 이룰 수 있는데, 말씀이 전혀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말씀이 떨어져야 천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이 안 떨어지면 천국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그 마음에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떨어져야 된다는 거. 안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강팍한 사람처럼 마음으로 꽉 닫고 있는 사람. 특별 새벽 기도하는데 왜 안 올까? 전 교인들이 다 너무 좋은데. 마음이 닫혀 있는 겁니다. 닫혀 있는 거. 그거를 알면은 나오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기분 나빠도 나오고, 오기 싫어도 나오고, 하기 싫어도 나오고, 뭐 별별 일이 다 일어나도 나는 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올 수 있어요. 근데 다들 바쁘지요. 뭐 안 바쁘신 분이 어디 있어요. 다들 바쁘지. 다 바쁘지만, 내가 내 마음밭에 씨가 떨어지게 해야 되겠다. 오늘 청년들 나오셨는데 꼭 말씀의 씨가 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돌밭인데, 이 돌밭은 씨가 뿌려지긴 뿌려지는데 돌 때문에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릇으로 얘기하면 종재기 같아. 씨를 이렇게 다 담아야 되는데 다 못 담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그 은혜를 내 그릇만큼만 담아가는 겁니다. 저는 잊을 수 없는 거 제가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이 책이요 너무 좋은 책이에요. 막 꼭 사서 보세요. 그래가지고 사주진 않고 사서 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책 봐가지고 샀어요. 사고 읽었는데, 인생이 한 권의 책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는 걸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정말 그 책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줄도 버릴 내용이 없더라고. 그리고 제가 청년들 이렇게 영성 훈련할 때 텍스트북으로, 너무 좋은 책이니까 교과서로 써가지고 가르쳤던 적이 있습니다. 뭐 교과서로 써도 뭐 손색이 없어요. 그만큼 좋은 책입니다. 근데 나중에 그 권사님한테 어디서 은혜를 그렇게 받았어요? 그랬더니 맨 끝에 마지막 부분에 거기서 은혜 받으셨대. 앞에는 다 은혜가 안 돼.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분은 그릇이 종재기구나. 그것만 담은 거구나. 그래도 그거라도 담았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소개도 해주고 또 저한테 이렇게 은혜를 받게 한 기회가 됐으니까 감사한 일인데, 그릇만큼 담는 겁니다. 그릇만큼. 제가 그런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늘 그릇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셔야 바꿔지는 겁니다. 내 그릇이 적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담을 수 없는 그릇이 적다고 생각하면 그릇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시면 바꿔주시는데, 그 바꿔달라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 얼마나 간단해요. 하나님 그릇 좀 바꿔주세요. 엘리사가 그릇이 적어가지고 기도는 했는데 너 담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네가 너무 어려운 걸 지금 기도했어. 아니 뭐 어려운 기도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 현재 그릇 상태를 가지고는 네가 구한 거를 못 담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엘리사가 기분 나빠갖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선지자 지망생인데 뭐 그릇이 작다고 기분 나쁘다, 그만둬! 그리고 그냥 보따리 사서 가버렸으면. 그런데 엘리사의 훌륭한 점은요, 그 기분 나쁜 얘기예요. 그게 잘 생각해 보면 기분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넌 그릇이 종재기야, 이 얘기인데 또 뭐 어려운 걸 그걸 어떻게 응답받으려고 그래? 이게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도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 가지고 그 겉옷이 떨어지죠. 겉옷이 그걸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고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엘리사가 받았잖아요. 그릇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기도대로 엘리야가 했던 거에 꼭 갑절의 일을 엘리사가 했습니다. 이야, 참 어떻게 신기하게 어떻게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분명히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랬는데 갑절의 일을 했습니다. 엘리사의 2배 일을 했다. 엘리사가 2배 일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야, 그릇을 받고 따라오니까 그릇이 이제 월요일날 사업장 기도하실 텐데 사업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더니 그릇이 바뀌어야 돼요. 그릇이 안 바뀌었는데 뭐 하나님 그릇만큼만 담아주시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어떤 그 남편이 일찍 천국 간 부인이 와가지고 막 우리 애들이 다 종으로 팔려가게 됐다고. 이 남편이 신학 공부하다가 그냥 빚만난 교록 갔다고 막 그러니까 그릇을 빌리되 많이 빌려라. 그릇을 크게 하되 크게 그릇을 구하라. 여러분 그릇을 키울 때도 큰 그릇 때는 꿈을 꾸시길 저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인데 믿음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도 기도하셔야 돼요. 내 믿음만큼밖에는 그릇을 더 크게 해달라고 못합니다. 그게 내 믿음의 한계입니다. 내 믿음이 크잖아요. 그럼 그릇도 커지는데 내 믿음이 적어. 그러면 그 이상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큰 믿음을 주시고 큰 그릇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내가 인생을 살다가 마감할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여러분 카네기나 록펠러가 다 가난했다는 거 아세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 잘 만나고 재벌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카네기는 미국 갈 때 배싹도 없어가지고 이웃집 아주머니한테 제가 미국 가서 성공하면은 갚겠다고 그러고 배싹 빌려갖고 미국 건너가서 무슨 돈이 있어요? 무슨 돈이? 세계적인 재벌 됐지 않습니까? 록펠러 어렸을 때 정말 가난했다고 그러잖아요. 어머니가 물려준 게 무슨 돈 물려준 게 아닙니다. 신앙의 유산만 물려줬습니다. 근데 그거 붙들고 록펠러가 세계적인 부자. 직원들이 그냥 수십 명이 매일 11점만 세고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돈을 많이 들어오면 직원들이 수십 명이 붙어갖고 매일 11점만 세고 있었겠어요. 왜? 11점 정직하게 드려야 되니까. 여러분 그 정도 부자가 좀 우리 성곽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릇이 커져야 돼요. 제가 얘기는 천국은 씨가 뿌려야 되는데 이 씨가 그릇만큼만 담아가는 겁니다. 어떤 그릇은 그냥 또 가시떨기라서 그냥 다 새 나가는 것도 있잖아요. 뭐 담을 때는 뭐 담아진 것 같은데 남는 게 없. 그래서 천국은 씨를 뿌려야 씨가 여러분 마음밭에 뿌려져야 천국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천국은 제밭에 씨를 갖다가 제밭에 뿌리지 않고 남의 밭에다가 자꾸 그 농사 짓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천국이 임하지가 않습니다. 천국이 임하려면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 씨를 갖다가 세상에 맨날 남의 밭에 뿌리고 다니시는 분. 그래가지고 무슨 수확을 거둘 수가 있겠어요. 천국은 씨를 제밭에 뿌려야 된다. 제밭에. 꼭 여러분 씨를 제밭에 뿌리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씨도 보면 종류가 많잖아요. 여러 가지. 그래서 제밭에다가 씨를 자기 그 심령에다 뿌려야 되고 자기 자녀에다가 심어야 되고 이게 다 제밭에 심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를 심을 때 여러분 좋은 씨를 하나님 말씀의 씨를 이렇게 제밭에 뿌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좋은 씨를 제밭에 심었는데 가라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갖고 물어봤어요. 이게 도대체 심지도 않은 이게 왜 가라지가 이게 자라고 있습니까? 지금 그런 내용으로 묻잖아요. 이 밭에는 알곡만 자라는 게 아니라 가라지도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 두 개가 막 그래서 씨를 뿌렸다가
가라지 때문에 시험 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은혜 받으려고 나왔는데 교회는 알곡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라지도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교회 은혜 받으려고 나왔는데 알곡은 안 보이고 가라지만 보이는 분이 있어요. 어떤 며느리가 그 교회를 갔다 와서 시어머니한테 그러더래요. 막 갔더니 그냥 험한 걸 봤나 보지. 다투고 싸우는 걸 이렇게 봤나 보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야야 나는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 한 번도 안 보이던 거를 너는 어떻게 나가자마자 그런 것만 보고 왔냐? 응? 그 시어머니는 못 봤나 봐. 한 번도 교회 다니면서 그런 걸 못 봤는데 며느리 어떻게 나가자마자 그런 것만. 어떤 분이 이렇게 택시를 탔는데 유명한 간증이에요. 택시기사가 교회를 나쁘다고 교회 다니는 것들을 그냥 그러면서 하니까 뒤에 앉은 분들이 가만히 있다가 글쎄 기사님은 생선 가게 가서 생선 고를 때 썩은 생선만 골라 갖고 오시냐고, 그 싱싱한 생선 골라 갖고 오지 않냐고. 교회 가면 그 싱싱한 생선들이 많이 있다고. 여러분 그 TV에서 기독교 이렇게 유튜브 채널 이렇게 보면 좀 볼 거 많은데 정말 훌륭한 분들 진짜 많습니다. 신앙적으로 예수님 비슷한 사람들 정말 많아요. 가라지만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알곡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알곡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누가 나를 이렇게 가라지로 이렇게 가라지인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 겉으로는 가라지라고 안 해요. 가라지 보고 가라지다고 했다가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다 알곡입니다 그러지만 속으로는 가라지 같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라지 같다 이런 분이 되면 안 돼요. 알곡 같다 이런 분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천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가룟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뽑을 줄 몰라갖고.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린 다 알곡 중에서도 알곡이 될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정신줄 놓치고 정신 안 차리면 언제든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무슨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정신 안 차리면 알곡이 가라지 되기도 하고 가라지가 알곡 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그 알곡이 되어 가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리가 겸손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알곡은 이렇게 머리를 자꾸 숙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자꾸 쳐들는 사람이 되면 내가 이게 가라지가 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교회는 머리 쳐드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를 숙이는 것이. 엊그저께도 우리 중부연에 그 선교사들 이제 들어오니까 선교사들 그 모여서 어떻게 그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또 선교사들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선교사 단체장들 모이라고 그래갖고 갔어요. 제가 가가지고 한 일은 밥만 먹고 왔어요. 나 얘기 안 해도 그 얘기들 다 또 얘기를 마지막에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저 황 목사님이 좋은 의견 냈는데 그거로 그냥 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그 얘기만 했어요. 남들이 다 좋은 얘기 다 해요. 그러다가 내가 듣기에 좋은 그 의견 있잖아요. 그럼 저 황 목사님이 의견을 잘 냈는데 그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요 정도. 뭔가 가지고 의장 그러고 그럴 게 뭐 있어요. 다 듣고 있다가 좋은 의견 나오면 난 저 의견에 그냥 동의하고 저 의견에 아멘입니다. 그렇게 결정하면 되지. 내 생각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어떤 모임에 가서 가급적이면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가만히 있다고 안 듣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좋은 의견 저게 좋습니다. 저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되는 거죠. 그래갖고 내 생각대로 인생을 끌고 가려고 그래.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가라지가. 알곡은 자꾸 이렇게 아멘입니다. 잘 될 겁니다. 그대로 하시죠. 세 번째는 천국은 순서대로.
네. 천국은 순서대로. 보니까 이제 가라지가 보이니까 뽑을까요? 그랬어요. 저거 뽑아갖고 없앨까요? 근데 뽑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가라지를 건드리지 말라고 하냐면, 가라지는 건드리다가 알곡이 상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가라지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알곡 걱정을 하는 겁니다. 괜히 가라지 뽑다가 알곡 뽑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와 알곡이 그냥 냅두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막이란 놈, 그 주님 오셔가지고 그냥 싹 다 그냥 무적하게 잡아놓고 가셨으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텐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냥 마귀들을 그냥 냅두고,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못 집어넣는 겁니다. 가라지가 자랄 때까지 냅두라잖아요. 오늘 여러분은 그러기 때문에. 근데 이 순서가 있어요. 가라지를 먼저 걷어가지고 불타는 거기다 집어넣고, 알곡은 나중에 걷어가지고 곡간에 넣는다고 분명히 순서를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꼭 기억해둬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가라지를 먼저 거두고 알곡은 나중에 거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라지들이 막 설쳐대면요, 아이고 지옥 가려고 아주 작정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곡들은요 가만히 있어요. 아직 거둘 때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는, 천국은 순서대로 알곡은 마지막에 걷어가지고 곡간에 넣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다리셔서 알곡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천국은 씨를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천국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씨가 뿌려져야 돼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시는 걸 다 받아서 우리 밭에 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천국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곳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천국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엔 당연히 천국에 갑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천국이 시작되고,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다가 그 연장으로 천국에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이 없는데 죽고 난 다음에 천국? 저 보장 못합니다.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이 있을지 없을지 제가 보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거긴 다 이루어져 있어요.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하늘에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게 이 땅에서도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천국을 시작할 수 있냐? 말씀이 뿌려지면, 말씀이 떨어지면, 여러분 농부가 씨 갖다 심어봤어요? 심어놓은 씨는 시간이 되면 다 싹이 되고 잎이 되고 나와가고 열매를 맺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의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 100배, 60배, 30배 결실하게 된다고 분명히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천국이 시작되지도 않았고 천국이 없는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꿔줄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끌고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끌고 가야지 누가 내 인생을 끌고 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마귀가 끌고 가든지 그냥 자기 멋대로 가는 거지만 아무도 그 인생을 보장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붙잡고 끌고 가셔야 돼요. 천국은 좋은 씨를,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릇 바꿔달라고 그러세요. 다 담아야 되니까.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